오늘 오전 예배에는 사람의 지지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라. 그리고 비실이도 맹구도 온다리도 팔푼이도 바보다 그러지 말고 용사로 간주를 해주면 용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기다 못해서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다윗을 좋아했던 따랐던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 숨어 있다, 머물러 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둘람 동굴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 400명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동굴에 숨어 지낼 정도로 밑바닥같이 떨어졌지만 성경에 기록된 전체적인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무엇보다 다윗의 출발을 보면 참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 다윗의 출발이 좋았다라는 이 점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좋았는가, 훌륭했는가? 다른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돼, 형편이 좋아야 돼, 여건이 좋아야 돼, 분위기가 받쳐줘야 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모두 나쁘다 할지라도 환경이 좋지 못하고 형편이 좋지 못하고 여건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지만 있으면 돼.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바라보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붙들죠. 도와달라 그러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추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앙 없이, 신앙을 우습게 알고 신앙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다윗에게는 민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자들이, 여인네들이 이런 유행가를 불렀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유행가를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민심이 다윗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유년 시절이 평탄하지 못했거든요. 다윗은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산층들, 서민층들이 엄청 다윗을 좋아했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당시 민심을 자극하면, 충동질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원수인 정적인 사울왕을 내쫓아버리고 폐위시키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다윗이 민심을 자극해서, 민심을 충동질해서, 민심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사람에게 뿌리를 둔 왕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왕이 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민심을 충동질하지 않았던 것이고 민심을 자극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사울왕이 눈만 떴다 하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먼 광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지가 중요해, 늘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 중에 보면 아둘람 동굴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지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전화통을 붙들고 친구에게, 동료에게, 선배에게, 언니에게, 누나에게 신세 타령을 하거나 하소연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하소연 늘어놓는다고 정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난리를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약간은 안심이 되고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으면.
하지만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구했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아들람 동굴 같은 고난을 경험을 하지요. 그러면 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는가? 왜 나의 삶 속에 고난이 미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의지하면 망한다. 사람을 붙들면 망한다. 사람의 지지를 구하면 필시 망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뼛속 깊이 느껴보라고, 너희가 뼛속 깊이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슬쩍 고난이라는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어느 인생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를 거쳐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오직 하나님의 지지만을 갈망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칠 때에. 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큰형 루벤이 재빨리 요셉 곁으로 다가섰지요. 그리고 귓속말로 작은 소리로 요셉아, 요셉아,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여러분, 만약 그때 요셉이 형 루벤을 의지했더라면,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당시 루벤이 진심으로 이 말을 했거든요. 내가 구해줄 테니까 요셉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아, 내가 한번 손을 써볼게. 진정으로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은 요셉의 다른 형제와는 달리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즉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먼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그럴 때 루벤은 혼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요셉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살폈는데, 요리저리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살폈는데 기회를 엿봤는데 마땅히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심이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에게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결론을 내려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믿으면 100% 실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배신감만 충만해지죠. 섭섭함이 충만해지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배신감만, 섭섭함만 마음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배신감, 섭섭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흥망성쇠의 주권자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굳게 믿고 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도와줘도 씩 웃고, 안 도와줘도 씩 웃고,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들어줘도 씩 웃고, 안 들어줘도 씩 웃고, 또 상대방이 자기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줘도 씩 웃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아도 씩 웃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사람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자꾸 믿으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거니까,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 하니까 이상하게도 섭섭해지는 거예요. 때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섭섭함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앞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사람에 대한 섭섭함,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의 지지를 구하면 구할수록 낭패를 보도록, 낭패를 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빚어진다는 것이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경우, 대용량으로 쓰시고자 하는 경우, 빨리 급하게 쓰시고자 하는 경우 사람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맨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염증 정도가 아니라 혹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죽을 준비를 하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당황하겠죠. 처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오직 온리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그릇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지지를 구하면 100% 실족할 수밖에 없다. 마음에 섭섭한 감정이 생길 뿐이다. 배신감만 느낄 뿐이다 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오직 온리 순수하게 100%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셔서 좋은 인생 사시기를, 선이 뚜렷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훌륭했는가? 무엇보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위대하게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점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들람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때 그곳에 주로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습니까? 아들람 동굴로 주로 어떤 사람들이 335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의 추종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없는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한마디로 퀄리티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모였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출현하는 데 있어서 내노라 하는 인물들, 걸작 인물들, 인생 작품들 모두 아들람 동굴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었는데 그 탁월함이 무엇이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위대하게 만들므로써 자기도 위대해졌다는 것이죠. 자기 주변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므로써 자기도 훌륭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왕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주변 사람들이, 휘하의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꼴을 못 봤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의 최측근이자 사위잖아요. 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여인네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유행가를 불렀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결코 사울왕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사울왕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손톱만큼이라도 자기보다 잘났다 싶으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키워줘야 그가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사울왕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 모습, 그러면 얼른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갔다 그랬을 경우 이기주의자는 언제 쉴까요? 이기주의자는 언제 쉴까요? 힘들어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많이 지쳐 있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기가 가장 많이 피곤한 상태,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타주의자는 언제 쉬죠? 남들이 쉬고 싶을 때 쉽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죠? 땀 닦으라고 수건도 갖다 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주의로 살 때, 사람이 이타주의로 살 때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줄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나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울 왕은 전형적인 이기주의자였고 다윗은 전형적인 이타주의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무엇보다 아래 사람들을 성장시킴으로써 자기도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오직 온리 십자가의 의만 붙들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여러분,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인간이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공공의 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나쁜 놈이면서 더 나쁜 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저놈처럼 저놈만큼은 나쁘지 않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거든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공의 적을 꼭 만들어 놓아요. 어쨌든 사람이 이런 패턴으로 산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겠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자기의 의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의 의만 붙들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피장파장이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 욕을 한단 말인가? 누가 누구를 향하여 비판한단 말인가? 예수의 피에는 답이 없다. 예수의 피만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만 붙들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공공의 적을 만들지 않고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간주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로 천하의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잖아요. 퀄리티가 낮은 사람들만 모여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멍청이 비실이만 모여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모두 용사로 간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실이가 모여들어서 너는 비실이다 그러지 않고 비실이가 모여들었는데 너는 용사다 이렇게 간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지만 향후 앞으로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용사가 될 거야 이렇게 간주해 줬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새를 중심하여서 아들람 동굴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교가 되었습니다. 또 상당수는 뛰어난 행정가가 되었습니다. 관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그 어떤 왕조보다도 탄탄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간주해주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도 했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지금은 너무 중요한 때니까, 지금은 너무 긴박한 때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 좀 하거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코를 골면서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베드로를 보고, 비실이 베드로를 보고, 엉성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부탁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성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도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멍청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간주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은 형편없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지만 앞으로 향후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셨잖아요. 또 얼마나 베드로의 말에 권능이 있었던지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대단했었죠.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주해주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곡식을 빼앗길까 봐, 미디안 족속들에게 자기 곡식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던 소심쟁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겁쟁이라 할지라도 소심쟁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기도는 용맹스러워질 거야.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원수의 나라인 미디안 진영으로 고작 병사 30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수만 명의 적군을 단번에 일격에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간주해주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비실도 맹구도 칠뜨기도 용사로 간주해주면 용사가 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우리 장진욱 집사님 같은 경우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집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너무 빠르다, 집사가 되기에는 너무 빠르다,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집사로 세웠습니다. 잘할 줄 믿고 잘할 줄 간주하고 집사로 세웠다는 것이죠. 즉 지금은 많이 부족해도 모자란 점이 많아도 앞으로 위대한 집사가 될 거야, 위대한 신앙인이 될 거야, 모범적인 신앙인이 될 거야, 이렇게 간주해버리고 간주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장진욱 집사님 집에 심판을 가보니까 장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지극정성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필사한 노트만 해도 여러 권이나 되었지요. 얼마나 부지런히 필사를 하셨던지 공책이 몇 권이나 되었습니다. 공책 한 권에 성경 필사하기도 힘든데 그게 몇 권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명선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간주해주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거든요. 즉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큰 자로 장자로 마지로 간주해 버리셨다는 것이죠. 비록 둘째로 태어나지만 네가 첫째야 마지야 이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야곱의 가문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또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또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반면 에서 가문은 7대까지만 이어지다가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미스테리라 그럽니다. 미스테리는 무슨 미스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간주한 대로 된다. 간주해주면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한 게 예정론이잖아요. 장로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론이잖아요. 그러면 예정론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것. 예정론이 뭔데? 간주해버리는 것, 이게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론 쉬워요. 간주해버리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간주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간주해 버리면 성장합니다. 간주해 버리면 간주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옆에 성도들을 볼 때에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보여도, 특별히 누구를 보면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이 보여도 옆에 성도들을 볼 때에 야, 수준 높은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나보다 낫다, 하늘나라 장군이다, 하나님이 엮여준 둘도 없는 나의 신앙의 동지다, 이렇게 간주해버림으로 악수할 때도 그냥 근석으로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장군이다, 위대한 신앙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간주해버림으로써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시켜주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붙들면, 사람의 지지를 구하면 100% 실족한다.
또 섭섭한 감정이나 배신감 같은 것이 내 속을 채운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온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지지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남은 여생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이 뚜렷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주해주면 성장하고 간주해주면 간주한 대로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 성도들이 형편없어 보이고 엉성해 보여도 수준 높은 신앙인이다, 나보다 낫다, 하늘나라 장군이다, 하나님이 엮여준 둘도 없는 나의 신앙의 동지다, 이렇게 간주해버림으로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시켜주는 위대한 남은 여정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